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이제 첫째로 방문하게 돼서 들르게 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수는 전에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지금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거나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 1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졸으시는 것은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고 잘 들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런 열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은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와서 자꾸 괴롭게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명해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종의 귀신 들린 자의 종의 그 주인이 고발하게 되는 거죠. 무고하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보아도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열정을 보였는지 알게 되는데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기를 낳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자기가 전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어려움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는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볼 때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16장 13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질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증거하다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간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빌립보 간수가 사도들이 매를 맞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간수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고 이것이 큰 간증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다가 갈 때 차가 막힐 때 가는 동안 내내 찬송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차 막히면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님께서 이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이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 기적이 아닙니까? 지진이 나면은 땅이 갈라져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또 시장에 있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 데모하는 노조들이 연합해서 데모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가가지고 자기도 할 얘기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삭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자기가 올라가서 지휘의 삭슨 사망이요 하면서 이 노조 운동하는 데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어떤 형제님은, 제가 아는 형제님은 목욕탕에 갔는데 한지역막에 들어가면 굉장히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겁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뜨거운 데가 있어요. 응? 어디냐고?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영혼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전도할까? 구원의 길을 알려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 빌립보 간수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죄수들 같으면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까지 풀어졌으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그냥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옥을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 됐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처형을 당하느니 내가 자살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근데 간수가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는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구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간수와 같이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갈증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간수와 같이 대부분 어려운 지경을 당해야만 그때야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예?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더 살지 못합니다. 어떤 중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자기 영혼들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간절히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리가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과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찾아서 구원받게 되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을 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 저희 동창들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차 타고 오셨죠? 사고 안 난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동창 중 한 명은 부부가 산사태가 나서 죽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올해가 하기 전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수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기도도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 주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첫째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대속자,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진심한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린이든지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 원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이 말씀을 듣고 그와 그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기 간수의 온 가정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개인이,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애들 교육도 제쳐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잘 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질까요?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탈선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웃 사람들, 또 직장에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마 더러는 그냥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볼 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았는데요. 그는 길을 가다가 빌립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 네시는 흔연히 자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사실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변화된 마음의 기쁨을 갖고 행복한 가정, 또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꼭 믿고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게 되기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선한 간증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그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은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을 만나든지 한국 사람을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때 가서 주님을 믿으려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갈증이 있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지금 죽어서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70이요 80이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간수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사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각처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을 배우게 되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주시며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빌립바의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주님 이 시간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